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하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6쪽에 있습니다. 1장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두 번 요절을 함송하고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또 꼭 필요한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생명의 말을 하고 살았는지, 내 안에 부정적이고 내 안에 원망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라. 여러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봤다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평생 뜨거워질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암이 고침받았다, 내가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 그 믿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봤어요. 죽으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부활도 잘 안 믿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도 봤다고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을 봤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40일을 같이 또 살았어요. 살았어 40일을. 여러분 40일을 살았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에 승천하신 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무리 보고 듣고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시험 속에 이기질 못해요. 그런 걸 받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우면 원망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그런 삶을 갈 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스데반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을 누가 무너뜨려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연약했어요. 아무리 이적을 보고 해도 예수님이 간다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나, 왜 내가 속나, 왜 내가 무너지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믿으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어렵고 많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못 이겨. 아마 저는 많은 사람이 무서움 앞에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이 환란 앞에 앞으로 큰 전쟁이 나고 바이러스가 오고 많은 것들이 올 때 많은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그때 누가 살아남냐? 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들만 살아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이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물과 성령이라면 물은 세례를 말해요. 회개의 세례만, 회개.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성령을 통하여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필수예요, 필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자,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뭐냐면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영의 사람. 그런데요, 영의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속할 거다. 많은 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가지고 온 지식과 내 이론과 내가 살아온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겠나.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어린아이는 그저 부드러운 음식.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성장이 안 된 상태를 말해요. 어린아이는 성장이 안 돼.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을 못해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라 그래. 장성한 자.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과 모든 걸 통과하고 온 사람이에요. 통과하고 와요. 시험이 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말에 유혹받지 않고, 계속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성한 사람.
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훈계도 받을 줄 알고 책망도 받을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발육이 성장이 안 되면 장애자예요. 장애자. 지금은 안전뱅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앉아있어. 알기는 알아. 움직이지 않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점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말로는 알아요. 이론은 알아. 이제 행동은 안 바뀌어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흔들려요. 이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이 주겠냐? 이 육의 생각은 누가 주냐면 사단이 공급해요. 사단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거든요. 마귀는 죄를 짓게요. 이 생각을 통해서 미움이 들어와요. 이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생각이에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생각이라는 공간과 마음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뭐 초음파라든가 MRI로 촬영해서 볼 수만 있다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다시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에요.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2분설, 3분설 하지만 영혼, 또 그렇게 영혼, 육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영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다스림 받은 인간이야. 나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네 하고 따라갔어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나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었어요 원래.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를 지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될 거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이 선악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뭐가 탄생되면 나라고 하는 게 탄생돼요.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내가 듣는 대로 행동하고. 이게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이 사단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보고 운명과 사죄 팔자에 묶였다 그러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운명대로 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게 어둠의 영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죄로 인해 떠나가 버리니까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예요? 그 어둠의 영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이것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바뀐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다 보니까 계속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시를 받아. 잘못된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가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낸 게 성령을 보내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은 악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럴까? 예수를 믿 이럴까 보면 뭐가 안 되냐면 내 안에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 게 아니고 이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이 어둠의 영이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버려. 혼미케. 분별 판단력이 없어. 무슨 말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은 이게 알아들어요. 아,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둠에게 속았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속아서 같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아, 이건 지금 사상에 속고 있는 분별이 돼. 분별이 돼, 여러분.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하면 기쁘게 못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사도행 13장에 이제 둘씩 짝을 져갖고 이제 현장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야, 오늘은 내가 에베소 지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시작해. 그때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해서 이렇게 다니면 되지.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 갈급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10장에.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늘 항상 구제했어요. 구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구제하고 경외하고 가족이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야, 고넬료야, 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봤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뭐야? 성령이 필요해. 성령. 그래서 누굴 보낸다 그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래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네? 야, 신기하다. 이렇게 말해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성령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착하고 바르고 의롭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 1장 4절 볼게요. 1장 4절. 사도행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자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역할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성령이 오면요, 죄가 나타나요. 죄가 튀어나와. 죄가 내 속에 있을 수가 막 회개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이면 죄가 내 속에 머물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면 죄가 튀어나온다니까. 토설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버리게 돼요. 이게 성령이면 의가, 진리가 뭔지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군가 알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를 잘 몰라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살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해. 내가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놓고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성령이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해. 하나님의 영의 성령. 여러분,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진짜 여러분이 강권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고 싶다고 내 자신을 성령이 발견하게 만들어요. 너 이런 게 이런 거야. 이런 발견하게 되면 그걸 토설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게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안 일어나면 안 바뀌어져요.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이겨요. 마지막 때 여러분 다 못 이겨요. 성령이 아니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보고 역사를 보고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는데 그들 보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자 1장 5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자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죠. 회개 세례 베풀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바뀌어져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뒤집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들이 막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면 특징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것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죄를 이길 수, 어떤 유혹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세상의 모든 미혹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도 입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오늘부터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할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가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연합 집회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여러분이 하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올 때는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성령 받기를.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모여 온 집에 가득하다.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한다. 각 사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져요. 물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도 방언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안 주신 분도 있어. 그러나 거의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이거죠. 죽고 사는 문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전부 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죠.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춥게 해드릴까요? 춥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추워야 눈이 떠지지. 한 사람이 딱 눈 감고 계시네. 한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순수하셔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함. 성령이 충만.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성령이 의지하면요 타협을 안 해요. 불의와 타협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타협을 해버려.
싹 타협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거룩한 믿음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막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면 연합해서 기도할 때, 막 주를 부르짖을 때, 성령을 막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우리 기도원에서 세미나 할 때 주로 성령이 임한 방언이 많이 터지더라고. 방언 터지고.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집사 사모님, 저 성령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둘이 가서 좀 많이 가야 좀 성령이 뜨겁게 임할 텐데, 둘이 가가지고 맹숭맹숭 뭐 기도 잘 안 하신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하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안 임한 거야. 이게 저녁이 안 되더라고. 성령이 안 임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드릴 때 또 같이 성령 임하기를, 방언 받기를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회개가 터지더라고. 회개가 터지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권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성령 회개하고 나서 성령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지기를 방언을 계속 사용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방언이요, 하나님이 터지면요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어떻게 임한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 저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이제 우리를 막 터치해요. 만져요. 말씀 들을 때 이건 아니지, 깨달아.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고 이런 게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을 막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요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요. 치료한다고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막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이런 말씀 듣기 전에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가 준비돼야 돼요.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와서 말씀 들으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집에서 올 때부터 그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면, 목사님이 예수 그래도 그냥 은혜가 와버려요. 저는 거기 증인이에요. 저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사모했냐면요, 그때 우리 집에서 그 교회 가는 게 집사 때 1시간 걸었거든요. 그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실제요 힘이 없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가서 앉아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고 1시간을. 가면은 그 찬양할 때 벌써 저는 눈물이 터져요. 막 감동이 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그대로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의지가 되어서,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가지고 또 보따리를 풀어가고 또 통곡하고 울어. 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받았지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또 기도하면 한 주간에 그것도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에 이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말씀 받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4시 몇 분부터 불러요. 4시 몇 분, 5시 정도 됐을까? 그때 우리 애들 어릴 때예요. 목사님, 장로님 부인, 장로님 2사람, 사모님 나 4사람인가 5사람인가, 목사 5사람인데 집사인 저를 껴줘. 저는 이제 그때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지하철 첫 가는 시간에 제가 그 차를 타고 그 한 10분 15분 가면 그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제 뭐 메시지도 한 10분 메시지야. 아침 밥 먹어.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일꾼들은 뭐하고 그러고, 밥을 한 그릇 먹고 잠깐 말씀 전에 딱 10분. 근데 그 말씀이 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갈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모를 때는 돈이 힘이더라. 돈, 사람, 그렇죠? 내 어떤 능력, 힘인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이게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실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돼.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지.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안전뱅이 신앙이 돼요. 지식과 이론으로 교만해져 버려요. 아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러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우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자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런 통회하고 회개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간절히 통과하고 회개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근데요, 간절히 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께 매달리면요, 성령이 감고나 임하셔요. 임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감고나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교통하셔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그분을 찾지 않게 만들고 다른 걸 찾게 만들고. 아마 여러분이 세상에 쏟아낸 열정이 있지, 열정. 그 열정만큼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하려면 뭐를 회개해야 되는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모든 이론을 파해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인본주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이제 식당에 이렇게 모기장이 있는데 큰 벌집이 있죠. 벌집이 막 이만큼 벌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소방 119에 신고해서 그분들이 와서 뛰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뛰지 그러더라고. 제가 가서 모기장 바깥쪽이고 나는 안쪽에 있으니까 모기약 있죠, 모기약을 뿌렸더니 벌이 다 날아가더라고. 그리고 막대기로 툭 치니까 벌집이 뚝 떨어졌어. 근데 보세요, 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벌집을 지은다는 건 몇 개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몇 개월이 걸려는 자기 집이 누가 그런지 모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벌들이 막 몇십 마리가 막 날라와서 그 주위를 막 맴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기약으로 또 막 했어요. 그러더니 떨어지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가버려. 근데 그들은 나의 정체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육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은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말도 못해. 하나님의 그 지식이 말도 못해. 근데 내 지식과 내 이론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재앙과 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그게 내가 착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해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교만한 마음,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지식 있다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처음 믿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 많이 가져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론과 지식 알아도 못 이겨요. 그게 은혜와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단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한 게. 높아진 거, 아는 거 다 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죠? 다 파해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걸 사람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이론으로 딱 그럴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다 파해버려야 돼요. 정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애로워.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을 해줘야 돼.
그냥 맞춰줘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인본주의나 인간적인 거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어져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게 하나님 앞에는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 높아진 거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런데 모든 생각을 왜 복종시켜야 되냐?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파야 돼요. 수십 년 살았던 우리 속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파야 돼요. 이걸 파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도록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지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누구한테 복종? 예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잘 이끌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이 모든 걸 알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아요. 성경에 능통해. 여러분, 학문이 많다면 이 성경에 능통해. 지식도 많아요. 지식도 많고 성경이 능통하단 말은 그냥 성경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야. 다 알아. 성경을 너무너무 꿰뚫은 사람이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가 18장 25절, 그가 그것도 일찍입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요한의 세례 갖고 안 돼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밖에 안 돼. 이 사람에게 성령이 강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학문이 많고 어릴 때부터 배워도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봅니까?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그 나라가 고통 가운데 빠지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 고통 가운데 빠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가 누굴 만나면 해당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같이 넘어올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 보세요. 18장 26절 보니까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다. 그러한 거는 이제 아볼로죠. 아볼로 목회자가 해당에서 담대히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에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에게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오신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을 이겨버려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밖에, 회개 세례밖에 모르면 못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또 속고 또 회개하고 또 속고 또 회개하고 또 속고 또 회개해요. 성령을 통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 영이고 성령의 강타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고 성령이 돼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유대인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평상시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업어다 준 사람 보세요. 40년 동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명문에 먹을 것 주고 그를 동정하고 어보다 주고 다 했지만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런 힘이 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통하지 않으면 믿어도 이론적으로 믿은 것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뛰어나면서 걷고 성전에 가서 사람을 참여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면 되지, 선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를 만나겠는데 베드로가 오늘 누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를 만나라. 그 성령님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인도.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성령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영의 사람이 됐는데 왜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사람이 됐어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아볼로파, 누구파 이러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내가 받은 애언이 크고 뭐가 크고 그거 자랑하고 있고 계속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 계속 썩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 영의 사람이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 후서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죠.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며 게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육의 사람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 영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주님 바라보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마귀는 육신의 생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뭐냐?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요. 왜? 마귀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느낌으로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뭐요? 행하라. 그리하면 뭐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 성령.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추수가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대적 마귀가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려요. 계속. 저는 이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골로새 교회 다 보면요, 이 사단이요 교회를 틈타. 교회. 그 틈타서 시험 든 사람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 휘말린 사람들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말에 또 휘말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분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갖고 떠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그 습관대로 했던 지혜, 자기 지식으로 할까봐 떤대.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까봐 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방해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하셔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 할까봐 떨어요. 여러분, 뭘 갖고 떠십니까? 뭘 갖고 떨어요? 돈 갖고 떠십니까? 사람 말에 떱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날까봐,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감정이 나타날까봐 떨어야 돼. 그걸 꽉 붙잡고 그걸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데 계속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주를 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소멸이 돼요. 떠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거역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버려.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 이제 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임합니다. 뜻밖의 임해요. 여러분, 이 방탕한 거,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 근심 오고 이런 모든 것은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오시겠어. 둔하게 만들어요. 주님 오시니까 준비하지 않아.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주님 오시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못 만나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더러워졌나 체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분별해야 돼요. 들을 때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자기를 물어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36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래서 피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에 피해진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장차 이런 일이 올 때 다 덕과 같이 무너진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내가 말에 현혹되는가? 내가 죄짓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다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갈 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업을 해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줄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자신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 내가 육신의 생각 살다가 성령 인도 받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마귀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줘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마귀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데려가려는 그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갈 때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고,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 인간적인 가까우면요, 성령의 인도 못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철저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성령의 인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혹시나 긍정적인 성격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건 믿음은 아닙니다. 성격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이 많고 인간적인 사랑이 많은 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요, 때로는 냉철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분 많습니다. 사랑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까? 도덕적으로 바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그럴 때 그것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 마음도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냉철하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예면 예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늘 가지고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